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우리가 올해 특별 기도의 기간은 다윗의 영성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삶의 습관입니다. 즉,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 습관으로 사느냐, 내가 어떤 말의 습관이 있는가, 내가 어떤 선택의 습관이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떤 습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습관에 따라 하고 있는가, 결국 내 일상의 모든 습관,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전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을 세워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습관을, 즉 영성을 세워가는 습관을 새롭게 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습관, 안일함의 습관, 불신과 불평의 습관, 우울함, 슬픔, 낙심, 좌절의 습관, 범죄함의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영성인데, 내 영성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인데,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습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습관, 바로 그 삶의 거룩한 습관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세워져서 그 건강하고 바른 영성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가족에게 복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새로워지자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이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닮은 영성, 다윗의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유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은 열왕기상 2장에 내일 이제 금요일 저녁 때 함께 살펴볼 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뭘까? 오늘 이 본문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라기보다는 마치 시편의 노래와 같은 그런 고백인데, 다윗이 인생의 그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그 마지막 보니까 시편, 노래, 바로 찬양이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누군가 혹 나의 자녀들이 먼 훗날 지금 나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그분은 그 삶 자체가 찬송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어. 늘 찬송하는 분, 늘 찬양했던 분, 늘 하나님 찬양을 입에 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찬양했고, 우리 부모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분은 찬양이 습관이었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찬양 그냥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사는 모습이 하나님 높이는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의지하는 찬송 그 자체였어. 그분의 삶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겨야 할 것이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세운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뉴스들이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첫째는
그가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남긴 놀라운 일화들, 또 업적들, 그런 것에 조명하며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분이 유언장을 남겼을까? 그거였습니다. 왜요? 바로 상속 문제 때문이죠. 유족들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하게 될까?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되나? 뭐 그런 것 온통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뉴스의 영상 속에 저 멀찌감치 그 가문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멀리서 잡힌 것을 얼핏 보았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분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잘 믿는 경영자들, 믿음 좋은 CEO들이 많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미래의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높이는 찬양과 같은 삶으로 새롭게 그 습관이 새겨지고 그 모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노인이 다 되어 있는 다윗,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말년에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도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고백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된 다윗이 말하며, 이 땅의 최고의 권력,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왕인 다윗의 말하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출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권세의 자리,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이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왕궁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이새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왕의 후보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면접을 볼 때에도 자기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새의 아들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로 높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돌아볼수록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고백하고 싶어서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전했었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참 의미 없이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인생길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찬양도 잃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흔적을 찾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찬송할 이유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제 말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대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은 다윗이 지나온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생이 이래 라고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에 담아 선포하게 하시는 말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다윗이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 그 노래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의 고백들, 기도들, 그거 자기 한 것 아니고, 지금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나의 입에 그 말을 넣어주심으로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다윗의 영성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혼을 가진 올바르고 건강한 참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지금 선지자와 같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닌 선지자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즉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을까?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어제 살펴봤던 22장 그 다윗의 승전가에도 보면 주는 나의 피할 바위,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었죠. 피할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전하게 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 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피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왕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린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로운 것.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기를 잘 들어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통치자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가정을 다스리는 이들이 있다. 교회에도 교회를 이끄는 이들이 있다. 삶의 일들의 리더로서 맡은 자들이 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공의로. 그리고 그 공의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정도 이끌어가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도 경영하고 직장의 일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학업 공부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회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무슨 의미일까? 돋는 해의 아침 같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밤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흑암을 물리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행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 다음,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말, 비 내린 후의 광선.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햇빛이 비춰준 것 같은 그 생명의 빛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우리도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다윗이 지금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따로 있어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누구일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예언자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장차 오실 자기의 가문 가운데 자손 가운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은 그 아침에 돋는 해와 같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그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 오심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말년에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기의 관점을, 시선을 자기 집, 자기 가문으로 옮겨옵니다. 5절 말씀 같이 5절 읽을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성령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내 집,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정, 다윗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가정사였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다윗에게 그 자손들, 그 가문, 그 가정을 향하여 새로운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사의 모든 걸 다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것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5절 앞부분에 그 비밀이 있어요. 내 집이 누구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내 집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있는 자손들, 하나님 앞에 있는 가문이 이와 같은 복이 약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의 돋는해의 아침빛과 같은 그 능력, 그 은혜가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과 같은 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과 같이 되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생명력 있는 자손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자신의 가문에 오실 그 메시아에 오실 것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언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에 이와 같은 복이 있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확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밀려오고 있냐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우리 자손, 우리 가문의 미래가 더 복될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의 가문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와 같은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가문, 그 가문은 받을 복이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훨씬 크고 복된 것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어려운 오늘의 일들을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다윗 가문에 대하여서 이 다윗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의 영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니 그렇게 비극적이고 비참했던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는, 만사가 구비되고 견고하게 되는 가문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예수 바라보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앞에 있지 아니하는 가정, 가문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오늘 6절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6절 7절 여러분 이건 저 혼자 읽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길 바라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악한 자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앞서 누가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것 쫓아가는 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 못하는 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악한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여러분 가시나무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찔리니까.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처리하냐면 뭔가 다른 도구가 있어야 돼요. 보통 낫 같은 걸로 치기도 하고요. 요즘엔 전지가위 같은 걸로 자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맨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7절에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철과 창자루는 뭐냐면 전쟁할 때 쓰는 무기예요. 전쟁할 때, 농사 지을 때, 가지 칠 때 쓰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할 때 쓰는 무기라고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가시나무 하나 치는데 철과 창자루까지 동원해서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꺾고 다 버리고 그거 불사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문 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 어때야 될까요?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손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 어떤 미래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가문, 이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가문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버려지고 불살라질 가시나무 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돋는 아침에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햇살 같고 새롭게 우미 돋는 새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활기 있고 생명력 있는 복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되기를 다 바라는데 바로 그 은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 가운데 붙잡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 그 자체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의 집안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가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대하여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 그 시작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태어날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맨 앞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했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사무엘이라 이름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평생 하며 살도록 드리잖아요. 그때에 한나가 기도한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그 노래 내용 중에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부귀영화를 다 주관하십니다. 이 땅은,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였어요. 사무엘서가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런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 왕 죽고 다윗 왕은 그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마지막에 가서,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가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그런 책이에요. 사무엘서는 맨 처음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맨 마지막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했던 왕일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큰 아픔과 비극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원래 찬양하던 것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요. 잘 보세요. 사무엘서는 마치 괄호로 앞뒤를 묶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싸고 있는 게 사무엘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무엘서처럼 시작도 하나님 왕이십니다.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돼요.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가문, 가정, 교회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자체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자손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함이 우리의 복인 줄 알아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 찬양 자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